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의지하고 100배, 60배, 30배 대체 누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마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죠. 저는 이 스릴러 또는 공포물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캄보디아에는 그 공포 영화만 1년 내내 하는 극장이 있어요. 우리도 왜 여름 되면 나병 방송이라고 해서 서늘하게 해주는 영화라 해서 아마 더운 나라가 그런 게 있나 봐요. 1년 내내 그런 공포물을 하는 그런 귀신 나오고 이런 영화를 하는 상영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런 스릴러라든가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밤중에 그 상여집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상여에 대한 이야기, 상여집에 대한 이야기 어른들이 해주던,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끌려다니다가 그 저수지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빠져 죽었다든지, 밤새도록 그냥 죽지 않으려고 붙들고 씨름하고 났더니 보니까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였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만 생각이 나서 아주 그 밤길을 혼자 가다가 아주 심장마비 걸릴 뻔했어요. 어떻게 그냥 놀랐는지. 왜? 그 근처에서 어떤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불을 올리면 도깨비불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내려갔다가 이 뒤로 하면 없어졌다가 또 쭉 빨아들이면 커졌다가, 아주 제가 딱 영락없는 도깨비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보고 더 놀랬어. 누구야? 한숙이냐? 왜 이제 오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 어떤 생각이 정확한 지식이 아니고 때로는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얘기, 또는 정확하지 않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현실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도깨비불이, 지금 내가 그 밤에 그거 놀래겠어요? 저기 좀 누가 뭐 하나 이러겠지.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저는 그날 꼭 도깨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절대로 뒤를 보고 도망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도깨비랑 밤새도록 씨름할 각오를 하고 말이죠. 그냥 손을 얼마나 꽉 쥐고 갔는지 몰라요. 근데 도깨비가 놀래갖고 누구냐? 이래.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드리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어떤 바가 설사 잘못된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 겸손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선입관이 이 사람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개인별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 한 시대, 2000년이면 2000년, 1990년이면 1990년,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인식을 가진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유행했던 말이라고 할까? 그 시대에 유행했던 찬송가라고 할까? 이런 등등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의 신앙적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만 그게 정설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알고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특히 키울 때, 어린아이들이나 신앙에 시작했을 때 처음 배우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바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저 우리나라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제일 싫은 얘기가, 야,
아저씨 이놈해. 아니 왜 자기가 이놈이 해야지 왜 나보고 이놈 한다고 나를 풀어먹냐 말이야. 그 맨날 누구 잡으러 온다 뭐. 그러니까 애들이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는 게 아니고 타인은 전부 적이야. 저 사람이 나보고 이놈할라. 저 할아버지가 망태 짊어지고 와서 나 잡아갈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데 그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배웠느냐,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 이야기의 비유인데 제목이 뭐예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예? 이것도 80대 할머니보다 못하네. 이 비유의 제목을 혹시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정확하게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이 설교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을 뿐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결론, 주제를 여러분 대부분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충 들은 바에 의하면 또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나 이걸 인용하는 걸 보면 그들은 이 비유를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좋은 땅이 되어라. 또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들으신 것 같고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는 것 같고 또 이걸 기도할 때 쓰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서두가 무슨 뜻이겠어요?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 아니다. 바르지 않다는. 근데 앞에 내가 그 도깨비 부분 얘기를 왜 했냐? 이미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견해가 이미 있단 말이죠. 이걸 참 안타깝다는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사 거짓말이라도 지어낸 얘기라도 한번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좋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 딱 각인이 되잖아요. 우리 속에. 아멘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읽으면 항상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시도를 위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오늘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18절을 아직 다 안 읽었는데 18절 보면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여러분, 주님이 친히 이 비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멘으로 받아들인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라. 그런 결실을 맺어라. 라고 한다면 결실의 비유, 축복의 비유 또는 좋은 땅의 비유라고 하셔야 될 터인데 제가 볼 때 그래야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왜 이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밭이 되어야 된다고 밭을 강조하는 말씀이었다면 밭의 비유, 이런 밭, 이런 밭, 이런 밭, 이런 밭이 있는데 이런 밭이 되도록 해라. 밭의 비유라고 하셨을 터인데 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결실의 비유도 아니고 밭의 비유도 아니고 열매 맺는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주님이 친히
이름을 붙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이 비유의 주제가 뭐라고? 밭에 있다고, 결실에 있다고, 씨 뿌리는 데 있다고. 씨 뿌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거 그냥 우리라는 건 제가 그냥 그럴 거라고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지, 그런 축복을 받아야지 하는 우리 얘기가 약간 주제를 벗어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밭의 비유라고 했을 때 그럼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그죠? 좋은 땅, 우리가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땅. 그런가 하면 잘 자라지만 열매까지는 못 맺는, 왜?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예? 세상의 유혹과 또 이런 금전의 유혹이라든가 등등에 막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흙이 얕은 돌짝밭이 얘기 나옵니다. 그렇죠? 흙이 얕으니까 뿌리가 얇을 수밖에. 잘 자라는 것 같더니 해가 나고 뜨거워지니까 금세 말라버렸다. 그런가 하면 길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다져진 땅이죠. 여기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더구나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만약에 밭에 대한 비유, 우리로 보고 좋은 밭이 되어라라고, 자갈밭도 되지 말고 가시덤불 밭도 되지 말고 길가밭도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답이 하나 와 있어요. 어떻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금방 쓰러지는 자갈밭 말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금전의 유혹이라든가 등등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결실 못하는 사람 말고, 말씀을 받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이게 좋은 밭이죠?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길가는 어떻게 하냐고. 길가. 길가는 뭘 해야 좋은 밭이 되죠? 길가는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겨버렸어. 말씀을 듣자마자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홀랑 먹어버렸어요. 예? 기웃컨대 말씀을 듣자마자 악한 영이 와서 그 말씀을 내게서 확 뺏어가 버렸어. 나보고 뭘 어떡하라고. 이 길가는 도대체 어떻게 옥토가 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기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아예 내게 들어오지를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또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 오늘 행동 강령이 나오지를 않아요. 즉 이렇게 하라라는 결론이 안 나와. 여러분 1절부터 9절뿐만 아니라 18절부터 23절 이렇게 두 군데 지금 이 말씀이 연결되어 나오는데, 이 말씀 어디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좋은 밭이 되어라 이렇게 결론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결실을 맺어라 혹은 이런 축복을 받으라 이런 결론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종합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절 제일 첫 단어입니다. 무슨 글자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1절 첫 글자, 13장 1절 첫 글자,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이게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날? 그날이 어떤 날이었지?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이 단어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알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면 왜 하필 그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필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주제를 갖고 하시는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아주 단독적인 독립된 배경과 독립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랬는가 하면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앞이나 뒤와 연결되어서 읽어야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 1절 그날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앞부분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여기에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 앞을 봐야 됩니다. 자, 그 앞을 한번 보십시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그날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장을 읽으셔야 되죠. 12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13장 앞에 있는 46절부터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꼭 드릴 말이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에요. 찾아온 날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따라다닌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에게 무슨 얘기를 하러 왔을까요? 이게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드디어 예수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가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죽일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 워낙 뛰어나고 많고 또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 추앙을 하는 바람에 종교 지도자들이 저걸 죽여야 되는데 해도 이 백성들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는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 종교, 유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을 자꾸 어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든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사리를 해먹는다든지 이게 소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친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그러면서 당신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안식일에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말이죠.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건 참남한 하나님을 사칭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죽일 죄인데 백성들이 다 납득할 만한 죄를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들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맞다. 예수는 뛰어난 능력을 베풀고 있다. 그것은 너희들 생각처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마귀 두목 바알세불 때문에 그렇다. 예수는 바알세불의 꼬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알세불 마귀의 왕 사탄의 아들이다. 맞다. 너희들이 많은 기적을 본 거 맞다. 그 기적 하나님의 영이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바알세불 이 사탄의 왕에게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죽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기적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무슨 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죽음이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일으킨 모든 기적은 바알세불의
사로잡혀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곧 예수는 잡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이 종교 지도자로서는 기가 막힌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1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 이제 곧 죽게 됐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구해줄 수가 없다.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때문이라고 말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아들이 되어버렸다. 말리러 왔겠어요? 더 열심히 하라고 북돋으러 왔겠어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빨리 피하든지 아니면 말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이 뭘 전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대가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참남하다. 사탄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기를 죽이려고 처음에는 일부였는데 이제는 전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 체포되고 난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따르던 백성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뿌렸다. 길가에 떨어져서 씨알도 안 먹히고 말씀을 마치 새가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그 가슴에 말씀이 하나도 안 남은 인간도 있다. 말씀을 뿌렸다. 듣고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들었지만 그의 믿음은 너무나 얕았다.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금방 돌아섰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 말씀을 듣고 무던히 잘 참으면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열매 맺기 전에 그는 너무나 세상적이었다. 세상이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었고 세상의 것 유혹에 너무나 약했다. 그래서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순간에 그만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려움도 있었다.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를 따랐다. 너희가 호의호식했느냐? 그러지 않다.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고백처럼 너희들은 남아있다. 너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농부는 이것을 보고 씨를 뿌린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지만은 그것만 보면 씨 뿌릴 농부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더러는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고 농부가 씨를 뿌린다. 뿌렸더니 길가 같은 밭이어서 하나도 싹이 안 났어. 뿌렸더니 싹이 났는데 햇빛이 나니 금방 말라 죽었어. 그래도 농부는 또 뿌린다. 뿌렸더니 자라는 것 같더니 그거보다도 더 가시덤불이 더 우거져서 결실하지 못하고 수풀처럼 되었어. 그래도 또 뿌린다. 언제까지?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을 소망하고 농부는
또 뿌린다. 이 뿌릴 일이 마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다. 그러나 뿌린다. 너희처럼 끝까지 남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밭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뿌린다. 내가 그러하다.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무슨 말을 전하러 온지 안다. 내가 이미 그 얘기를 들었다. 내 면전에서 했다. 네가 바알세불에 잡혔구나. 나는 조만간 죽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다른 일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씨를 뿌린다. 너희처럼 나는 죽지만 너희처럼 너희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가 드디어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죽임을 당하면 너희들은 온전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아, 잊지 말아라. 비록 너희가 뿌리는 씨앗이 새가 먹어버리고 뿌리가 얕아 말라버리고 가시덩굴에 파묻혀 열매 맺지 못해도 그것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도 그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계속 뿌려야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가져올 땅이 있다. 반드시 있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30배, 60배, 100배의 이 축복의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하셨는지 이제 의문이 풀립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너희가 본 바대로 내가 이런 고난에 처해 가면서 죽음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말씀을 뿌리는 것처럼 딱 하나, 어느 날인가 어디선가 옥토에서 열매를 맺을 그 날을 보면서 내가 씨를 뿌린 것처럼 너희도 이런 사람, 이런 나의 제자가 되어라가 아닐까요? 그래도 자꾸만 우리 눈과 귀가 어디로 쏠립니까? 30배, 60배, 100배 좋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을 하시는데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성경 앞뒤를 들고 다 설명을 해도 그래도 좋은 걸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좋은 걸 나는 나 이 축복 꼭 받고 말 테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끝나면 안 되는가를 알아야 해요. 자, 봅시다. 이 땅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씨는 누가 뿌리는데? 예? 씨는 누가 뿌리냐고. 전부 다 열매만 따먹기를 원하면 결국은 그 열매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씨는 안 뿌리고 계속 열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전념을 했을 때 그 후에 100년 뒤에 이 땅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어요.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정말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지금 그걸 그냥 열심히 따먹고 있어. 계속 축복 얘기야, 축복 얘기. 나가서 울며라도 씨를 뿌리라는 사명자의 얘기가 아니라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복 받을게요. 복 받으라. 더 이상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두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씨를 뿌리는 적극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수고로움이 사라지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그 감만 낼름낼름 오늘은 이 감 내일은 저 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축복 받을지어다 네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받을지어다 받기만 하면 도대체 누가 씨를 뿌리냐고요. 하나님이 밤마다 우리 먹으라고 맨날 씨 뿌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뭐하러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 뭐하러 제자들을 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남긴 제자가 딱 12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온 게 120문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구만이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 남긴 제자 수만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요? 제 목회자로서의 위상이 예수님과 맞먹는겨 안 맞먹는겨? 맞먹는겨.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120명 교회에게 이런 교회가 수두룩하잖아요. 특히 서울시에. 수천 명, 수만 명 교회가, 아니 10수만 명 교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을 가져온다면 대한민국이 바로 전 국민의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고요. 왜 갈수록 지금 줄어들고 있냐고. 씨는 안 뿌리고 축복만 계속 따먹으니까 씨 뿌리는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축복받으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절대로 그렇게 읽거나 들으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말씀의 흥황, 부흥,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형,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우리 눈이 번쩍 띄어지잖아요. 어떻게? 복자 때문에. 복 받을 겨.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 되느냐면 복이 아니에요. 근원이라는 데 그어야 돼요.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니까 여기서 복이 나가는 거야? 복이 들어와서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의 시발점이야. 종착역이 아니고 복이 나가는 곳이라고. 복을 주는 사람이라. 이걸 좀 유식한 한자로는 시혜자라 그래. 은혜를 베푸는. 그러면 그 복을 받는 사람은 수혜자.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모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복 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 퍼주는 사람이 될 거다. 복이 네게서 나갈 것이다.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원이라는 말 그렇게 안 알아들어. 복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알아들어. 다른 사람 복 좀만 받을 때 나는 복 덩어리야. 복 덩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근원을 나는 복을 억수로 가지고 있는 복 덩어리야. 다른 사람들 복을 찔끔찔끔 받을 때 나는 완전히 복이 여기 그냥 덩어리째 있어. 너는 복의 주머니가 될 거다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누군가 그 씨앗의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말씀으로만 받고 모두가 아멘하고 일어나면 지금은 우리 모두 다 기분이 좋으련만 이 땅의 복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른 이유가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까? 복의 종착점이 되라는 것입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만인의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만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 교회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을 받게 되는 복의 시발점이 되어야 되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주머니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주머니가 되면 복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말씀과 본인의 기적들이 바알세불 때문이다. 예수는 그러므로 바알세불의 자식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된다. 가 결정난 날, 놀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말을 하러 온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걸 보았잖아요. 어디서? 한국교회에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뿌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워낙 작은 나라라 로마 교황청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어요. 중국에는 계속 선교사를 보냈지만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전혀. 일본도 알려져서 일본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씨앗이 중국을 들랑거리던 우리 선조들에게 떨어졌어요. 그들이 몰래 성경책을 다 찢어갖고 새끼처럼 꼬아갖고 문종이었으니까 갖고 들어왔어. 그걸 다시 펴갖고 성경책을 읽고 자기들끼리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겠다.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기도 하고 성경이 불에 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냈나요? 그러나 보십시오. 3.1운동 당시 1919년도에 국민의 1%밖에 되지 않던 기독교인이 지금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선교 시작한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 20%가 예수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나라 빼고, 그건 왕이 예수 믿으면 온 백성이 다 믿으러 하는 그런 하향식 전도 말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20명밖에 남기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오늘날 몇십억인가요? 30배, 60배, 100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 결실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축복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뿌리는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실패도 하고 길가밭도 만나고 자갈밭도 만나고 가시덤불도 만나고 또 이 일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바알세불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언젠가는 어디엔가는 누구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있을 거라 믿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씀을 뿌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에 아멘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나무를 흔들 테니까 감 떨어지면 받아 잡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옥토 하나만 소망하고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자갈밭, 그 때문에 실패한 그 실패를 이겨내고 온갖 박해, 고난을 이겨내고 이 말씀을 뿌리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씨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끝내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귀를 갖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처럼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말씀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한번 잘못 들어와 새겨져 있는 말씀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 말씀 물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소망을 가지고 울며라도 씨를 뿌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